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그 부르심이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귀신 쫓아내고 병,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또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 엄마든 아내든 남편이든 가장이든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을 거고, 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태복음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한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님들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성도님들 한마디로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먼저 함께 하셨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즉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 당시에 어부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성도님들 주님은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약해요? 잘 됐어요. 주님은 그런 약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나에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가족이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여러분들 사실 이 감당할 능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새벽에 설교하는 거 절대로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만 잘 하시면 돼요. 나 함께 해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자리에서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전도 여행 그 지침에 대해서 5절부터 15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배낭,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이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성님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서 설령 그가 돈이 없어도 설령 그가 옷이 없어도 주님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두 가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29절, 30절, 31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그 사람은 비록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채우신다라고.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마귀도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성도님들, 이 말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제가 간절히 바란 건 뭐냐면, 오늘 이 새벽에 지금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고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기, 제자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를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록 그렇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와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 가집시다. 복음 전하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반드시 채워주신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부디 제발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1.1 생명권 축제를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전도 축제를 왜 하고 있냐?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막 전도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전도하고 막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서 올지는 이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솔직히 많이 보내주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희 교회가 전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러 갈 때마다 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식당 하신 분들이 저희 전도 대상자들이거든요.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밥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시라고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주일에 올지 안 올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야.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순종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을 저는 오늘도 전할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복음을 꼭 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도 소망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섬기는 자와 교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게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헌금 선교사님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거는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부디 제발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소리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처럼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요? 주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도 함께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은혜와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잘하게 하셔서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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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하소서. 주님과만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부르심,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9절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기만 할 것이오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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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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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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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주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4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한 가지 더. 주님, 약한 자들, 주님이 보여주신 작은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상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요. 우리 보도나무 교회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약한 자들에게 다 나눕니다.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라는 상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